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윤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황준서 목사님 후임으로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섬기게 된 강일영 목사입니다. 직전까지 서빙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동체를 맡고 있어서 제가 오늘 주일만 또 잠깐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양지를 매번 평일에만 내려오다가 주일에 같이 있으니까 마치 그동안 인사 안 하고 몰래 다니다가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선교사로,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멕시코 미에족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 청년 때, 90년대에 같이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선교사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님이신 도육한 목사님이 섬기는 두란노회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미주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약 6년 6개월 정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육한 목사님하고 같이 한 3년 정도 개척하고 만들고 셋업하는 일을 같이 해서 목사님도 저를 잘 알고 저도 목사님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알고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박종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이렇게 잠깐 나오게 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이렇게 서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전에 한 2, 3년 후에 제가 선교사로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두란노회 선교를 섬기게 돼서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비전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동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꼭 끝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했냐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지도 차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결혼한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젊어 보여요. 우리 이강현 전도사님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온누리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은혜가 맨 먼저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몇 번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사역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했다면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또 생애도 두 생애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라면 또 그 앞부분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묶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6번 묶여서 복음을 변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6번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5번 재판이다, 어떤 사람은 6번 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판은요 유대인들끼리 재판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됐던 게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3장에 그 유대인들의 대표되는 공회 산헤드린에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관리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유대교의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선언하자 이제 바울을 데리고 보호하게 되면서 로마 법정에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벨릭스라는 총독의 재판장에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벨릭스가 이 바울과 이 유대교가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판 때는 그냥 듣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니까 자기 아내랑 같이 재판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때 바울이 실수를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벨릭스 총독 마음에 이 헌금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이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이 벨릭스와 네 번째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벨릭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딱 이 벨릭스가 계속 바울과 교제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재판을 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벨릭스가 쫓겨나고요.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보르기오 베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이 베스도는 정통 로마 가문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정통했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정치적으로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회전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앞에 끌려왔을 때 바울이 결국 베스도를 보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자기를 해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원한다라고 5번째 이 재판 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더 이상 자기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황제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6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황제한테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로마 황제, 그때는 네로였다고 보는데, 네로 황제님,
이 사람이 어떤 죄목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 앞에 보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대교의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글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 두 살의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헤롯의 손자였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유대교에 정통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또 정치적으로 이거를 역량을 발휘한 거예요. 내가 혼자 이거 공소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헤롯 아그리빠처럼 유력한 사람이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덜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부인이자 여동생인 베니게와 그리고 자신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에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베스도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악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법정에 섰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아그리빠 왕이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있는 그 베스도가 있지만 베스도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만 변화되면 복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수많은 귀족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직 한 사람만 겨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법정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서서 여전히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자기가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삶이 깨끗하신 분들은 법정에 아마 이렇게 가보셨을 가능성이 없는데요.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법정에 이렇게 참관인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서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유죄냐 무죄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바울은 내가 지금 죄가 있다 없다가 가장 포인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는데 혹시 사람들이 또 왔어? 또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을 딱 끊더니 너 또 예수 얘기하려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노하우를 배우려고는 와도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귀를 닫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근데 우리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북하고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왠지 껄끄럽습니다. 관계를 해치는 것 같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미쳤구나라고 하는 이 미쳤다의 헬라어가 마이네입니다. 마이네, 그럼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마이네에서 나온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제가 가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그 가까운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가보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6시, 7시 타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꼭 틀어놓는 게 있는데 6시 내 고향, 뭐 생생정보, 뭐 이런 거 틀어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도 본 장면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시는 곳마다 돌을 갖다가 몽땅 이렇게 집에다 쌓아 놓으셨어요. 그 집을 방문하는 분들은 그 할아버지에게 마니아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고, 할아버지 너무 귀하다고, 어떻게 이런 걸 구해 놓으셨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꼭 할머니는 미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골동품을 찾아다니면서 골동품을 모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댁에 가니까 창고에 골동품이 하나 가득 있었어요. 그분은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고물상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옛날 그 작은 것들을 구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가서 보면 그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뒤지 이 쌀뒤지에 꽂았던 그 뒤지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 열쇠 좀 조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분은 2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고물상에서. 그거 가져다가 할머니한테 자랑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미쳤다.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관심 없는 거에는 마니아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친 것 같은데 미치지 않는 삶, 돌아버린 것 같은데 돌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미친 사람,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25절에 말합니다. 베니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사실이며 제정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논리적으로 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돌 던지거나 그들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메인 몸이고 나는 옷도 거칠고 나에게는 냄새나고 남들이 봤을 땐 죄인이라고 나를 비난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미쳤다의 의미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처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또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유대인들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할 때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예수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지온누리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우리 양지온누리교회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틈엔가 열정도 없어지고 믿음의 능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가라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어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교회 오고 순식구들과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 얘기도 전부 옆집 개 얘기나 하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많고 많으면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처음 반태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반태호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딱 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성가대와 식당만 조용하면 다 조용하게 돼 있어.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상당히 당황했어요. 가장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높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식당이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저는 양지온누리교회를 잘 모릅니다. 우리 양지온누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 성가대가 무엇보다 더 뜨겁고 아름답습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의 모임마다, 그 섬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전염병자, 믿음의 그런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한번 27절부터 29절 말씀,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건강한 자존감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세상이 원하는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자꾸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느끼느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튀면 안 돼요. 그래서 유행 쫓아가고요. 그래서 남들이 아는 만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아무튼 교육도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알면서 튀면 안 돼. 그러면 돌 맞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내 삶이 다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 자존감이 살아있어서 세상의 그 흐름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한 영적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로 묶여 있고 쇠사슬에 그러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의 눈이 두렵습니다. 사회에서도 두렵고 직장에서도 두렵고 학교에서도 두렵고 학부모들 만나도 두렵고 어떤 관계든 사람들이 보는 눈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26장 29절에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주님, 여러분은 나처럼 예수 때문에 미치기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처럼 미치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비록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기 앉아있는 왕과 총독과 모든 귀족과 모든 군인들과 이곳에 참석한 모든 참관인들이 나처럼 미치기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점산덕 성도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죠. 80일을 이틀을 걸쳐서 주일에 오려고 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있고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정말 미칠 만큼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여전히 세상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게 부럽고, 자녀들 잘 나가는 게 부럽고, 좋은 옷 입는 게 부럽고, 교양 있는 것이 부럽고,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세상이 부러우는 순간 믿음의 자존감은 꺾여버립니다. 세상이 부러우는 순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형편과 내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기독교 의사 선생님인데 어렸을 때 공부는 잘했는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외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연구소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연구소 앞에 잔디밭이 넓게 있답니다. 그 잔디밭 넓게 있는 그 잔디밭 중에
아주 흉한 게 하나 있더래요. 모래밭이 이렇게 푹 패였는데 어떻게 왜 이게 꺼졌는지 모르게 그 잔디밭의 일부가 아주 깊게 패였답니다. 그래서 잔디밭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그 밭을 보수하고 싶은데 이제 잔디밭 한가운데 있으니까 보수하려면은 또 다른 잔디를 헤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도 못 잡고 그 상황도 모르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나 진짜 보기가 싫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비가 그치고 나서 그 잔디밭 안에 그 웅덩이를 보았더니 그곳에 예상치 못한 연못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우리 기독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답니다. 사람은 평평한 삶을 원하는데 평평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웅덩이가 은혜를 담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묵상합니다. 상처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의 그 아픔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이 경험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마지막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도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적께 상소하지만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처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증거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예수를 증거하면서 상처와 그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면, 세 번째 저는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나누는 이 대화를 들으며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혼내는 그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빙고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보이는데 그 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엄마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그거 안 사줬을 것 같아? 사실대로 말했으면 되지, 왜 거짓말했어? 그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아서 거짓말한 건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아이는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아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마치 내가 사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넓은 사람, 내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성도가 무엇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만 우리랑 같이 하면 되지 왜 혼자 해? 자꾸 타협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아그리빠, 베스도, 벨릭스,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를 풀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나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같으면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아닐 때, 그때 우리는 술 한 잔, 그때 우리는 탈세, 그때 우리는 작은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아그리빠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줬어도 됐어. 저는 그런데 거의 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진짜 재판이 오게 되면 유대인과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런데 자기가 어차피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의 선함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풀어줘도 될 뻔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문을 내밉니다. 괜찮아, 다른 그리스도인도 이 정도는 해.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당신 구원에 전혀 지장 없어. 믿는데 아무 지장 없어. 왜 유별나게 그래? 바울이 미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교류해야 되고 세상과 같이 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의 미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에게 이런 타협과 유혹과 나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그러한 시련과 아픔을 계속적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마니아라는 것은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총독 앞에 서서, 그 왕 앞에 서서 전혀 거리낌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나는 당신 앞에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안에서의 마니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한번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